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산내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524장 찬송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며 한날의 삶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한양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날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시는 세임과 용기와 소망과 건강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앞날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아버지 가정과 생활과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내려고 건너와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이 아뢰되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지지 마옵소서.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가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쫓아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주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왕궁에서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했다가 다시 왕위로 복귀하는 여정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던 일화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왕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시므이가 그랬죠. 게라의 아들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돌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계속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배신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으니 오늘 내가 네 아들에게 이런 내쫓김을 당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모반을 하지도 사울왕의 피를 흘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으로 다윗을 모욕을 하고 그리고 그때 아비새가 저 왕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욕하는 저를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라.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그를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어서 시므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이제 모든 세력을 회복하고 다시 왕위를 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머리를 숙이고
왕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 역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먼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므이는 머리를 숙이고 내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에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새가 다시 한번 화가 나서 저 시므이를 내가 죽이겠다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다윗이 그 아비새를 잠잠하게 있게 하고,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징계였고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착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시므이에게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시므이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겸손한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범죄하기 이전의 일로 돌이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비새가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지를 받은 자를 모욕하는 저를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타까움이나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는 바울의 모습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도 억울한 상황도 또 의도치 않게 누명을 쓰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처럼 나에게 있지 않았던 일로 나를 책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화도 나고 억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을 떠나는 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모든 세대, 이스라엘의 온 지금까지 현대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가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 왕가의 삶의
비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할 영우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여 돌아오는 다윗에게 잘못을 고했던 시므이가 용서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배우는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도 중간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다윗이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들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윗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 모든 것을 회복하여 시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을 속장인도자 소속 임원 훈련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아멘.